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경험되는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4부 예배는 나의 예배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에게 인사하며 우리의 공동체됨을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좌우 양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 또는 자매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형제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매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우리 양옆에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는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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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모든 주님의 그 신실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그 은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아멘.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 주신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신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동산교회의 미래이자 다음 세대인 청년교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좁은 문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함을 보면서 기성세대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세월이 70년이 넘었습니다. 고통의 시름 속에 있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기사 평화통일, 복음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사 미래를 열어가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청년교구의 한 사람만이라도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성숙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원로 목사님, 김성겸 담임 목사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심을 받으신 열방의 선교사님과 사역자님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감사하며 유아 세례에 임하는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매 입교를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례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노현성 담임 목사님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와 말씀 속에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의 기쁨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유아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조용히 유아세례를 진행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유아세례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방금 전에 우리 롱콰이어의 그 신나는 찬양에 또 이렇게 함께 박수 치면서 기뻐했던 마음으로 우리 또 유아세례를 계속 이렇게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유아세례는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안산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6세 이하의 유아에게 유아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세례를 받는 성도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그 부모가 아이 대신 예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나, 네. 황여름, 네. 권애나, 네. 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신해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할 때에,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는 대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라고 답하며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명씩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 단상 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권애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애나 어린이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포도원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 우리 꽃 받으시고, 네, 잠깐 뒤에 서세요.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조혜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혜나 어린이가 아론의 지팡이에 핀 살구꽃처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꽃 피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꽃 받으시고 예, 뒤에 잠깐 서주세요. 여름이 앉으세요. 옆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황여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여름 어린이가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꽃 화분 받으시고 뒤에 잠깐 서주세요.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조혜나, 황여름, 권애나,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입교할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 세례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당하여 말지니라.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0절에 함께 볼까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하나이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듣는 단어이긴 한데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임의대로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야.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기는 다니엘 7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그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막 일어나요. 예언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예언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막 일어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고치고 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와 이 안에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DNA 자체를 갈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뿌리 뽑으려고 한다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되시냐 하면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세상에 도래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물어본다는 것은 심판의 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던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릎 꿇리시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세가 등등한 나라일지라도, 권력자일지라도,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권세가 빼앗기고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꼭대기에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그 왕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자, 이것이 다니엘 7장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심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때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물어본 이유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상의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망하고 이스라엘은 온 천하 나라가 복종하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생각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역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가 로마의 힘과 권력 앞에 복종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로마에 사용되며 미래를 장담받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었어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제정신이면 싸우지 못하는 그런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힘을, 그런 권력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극복할 엄두가 안 나는, 정상적이라면 시도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절망과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이거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느 때입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그들이 원하는 답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달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헬라 시대에 의사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그 관찰하는 것, 그 관찰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관찰할 거 아니에요. 눈은 어떻게 이게 됐나, 숨은 어떤 잘 쉬나, 열은 있나, 이렇게 여러 부분을 눈으로 관찰하고 만지고 이럴 텐데, 그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관찰을 하는데 사용됐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람이 관찰함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관찰을 보고, 자, 정세가 이러니, 지금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쯤 임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동기를 아신 거예요. 그 때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알아서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알면 그 때를 통해서, 미리 안 정보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마치 이제 주식을 하는데 미래를 아는 거죠. 몇 월 며칠에 어느 주식이 얼만큼 오를 것이다라는 정보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겠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욕심, 너희의 목적, 너희의 그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채우려고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정말 뚫어보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온 나라 백성 위에 이스라엘이 설 때에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거 안 돼.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할 때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n you가 아니라 in the midst of you. In you는 속에 있는 건데, 너희 안에 in the midst of you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돌과 벽돌로 만든 성벽과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에게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셨고요. 이제 인자의 날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인자의 날은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자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인자의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그 인자의 날을 간절히 원하는 날이 올 거야. 예수님 미리 보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 억압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교회를 미리 아시고 그들이 제발 하루라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간절히 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원할 것이나 그날을 보지는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제자들도 원할 텐데 너희의 소원, 너희의 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소원이 정당한 것 같아도 아무리 그 바람이 당연한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원, 너희의 필요, 너희의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다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또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는 간절한 원함을 사용해서 사탄이 가짜 메시아를 따르도록 유혹할 것임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그 간절한 필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시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예수님이 제일 많아요.
다 이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예수님이다 저게 예수님이다. 이분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할 분이시다. 이분이 너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분이야말로 너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되실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단은 가면 안 됩니다. 가서 공부하고 내가 정복하리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가면 안 되고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돌아오는 그날은 비밀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번개가 번쩍 나면 빛이 환해지고 그리고 굉음이 엄청나게 펑 들리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하지? 그런 귀여운 상상을 하긴 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한 명도 난 몰랐는데, 난 못 들었는데, 난 뭐 SNS에서 확인을 못했는데 라고 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면 너 놓치지 않을 거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걸어가시면서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교만한 사람들, 되게 별로인 사람들,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였냐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전파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살기 위한 것에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얼마나 헌신하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냥 가볍게 볼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기 위해, 말씀대로 정결하기 위해 엄청나게 큰 희생을 감수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방문해 봤는데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 정결하게 자기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 그걸 위해서 만든 장치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바리새인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섰던 겁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어떤 걸 인정했냐?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자기 스스로도 의로웠던 거죠.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외우고 살아내려고 했어도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가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예언한 인자,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 예수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거부했던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않았던 거죠.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꿰뚫어 보는 시선이 있었고 관점이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앞에다 두고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직접 콜링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니까요. 아니, 공고 보고 시험 봐가지고 뭐 몇 대 경쟁률 뚫어가지고 입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가셔서 부르시고 직접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제자 훈련을 누구한테 받았냐?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훈련 받으면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시는 날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절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설명하고 인자가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분임을, 보냄받은 분임을 설명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듣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00점짜리.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회 부활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시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건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안 돼요. 왜?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그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하고 증명하고 가르쳐도 내 마음속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진실만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죠. 제자들 베드로의 진심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베드로 다 예수님의 이렇게 멋들어진 말 다 잘했어요. 절대로 주님께서 이런 일이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안에 그 비밀스러운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럼 내 자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어버리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야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어버리면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그 본 모습을 깨트려 보신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맞죠?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 알아요. 문제 없어요. 이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자, 질문.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포장한 나의 나라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결국은 내 자리, 100% 내 자리를 위해서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을 존경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도 했지만 심령 안에 있었던 거죠. 나의 나라,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이득.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누구의 나라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포장지로 나의 나라를 강구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이 채워지는 상황, 내가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강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은요, 어떤 전략이 있냐면 우리 보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 교만하게 해서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망각하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함으로 원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기도라는 헌신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망각하게 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바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처럼 포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행위로 포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망과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때에 오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 계속 절망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찾아오니까.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결혼이 안 되고요, 취업이 안 되고요, 내 인생이 자꾸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공허함만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데 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게 한 번, 두 번 이 실망이 쌓이면요, 맨 처음엔 절망적이 되다가 나중에는 기대조차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하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어떤 걸로 되냐면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로 이꼬르가 돼요. 내 머릿속에.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괜찮아. 난 영적으로 괜찮아. 왜? 교회를 잘 다니니까. 물론 교회를 잘 다니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십시오. 주일 예배 오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고 포함하는 것이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발견되는 것 같아요. 제 안에도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틀 안에 가둬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 머릿속에 가두어 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다 라고 저는 너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강권적인 도움 없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보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럼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초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교만한 사람은요, 오직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내가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이 오직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더러운 곳, 흉측한 곳, 절망의 곳, 심판의 장소,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장소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내가 살아나는 곳, 내가 회복되는 곳,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지 사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어떤 십자가를 지십니까? 말씀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교회 안에서 타이틀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십자가를 지나 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성공의 십자가, 자격지심의 십자가, 욕심의 십자가, 결핍과 중독의 십자가는 아닌지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기 위해 모든 짐을 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다른 짐들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예수, 내가 필요한 메시아, 내가 원하는 주인이 아니라 말씀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상상하는 나라, 그런 삶,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주님께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거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요, 되게 잘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최소한대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님, 요 정도까지만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걸 원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막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따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의 연약함이었어요. 딱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나 망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청년 예수를 보면서 그 볼품없는 겉모습으로, 그 볼품없는 출신 때문에 이 대단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청년 예수가 말하는 헛소리 같은 하나님의 나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가? 이게 진짜 나의 소망인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심으로 인해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만이 나를 포함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셀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셀입니다. 셀 리더로 이제 마을 리더로 이제 설지 세워질지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셀 리더는 셀을 관리하기 위한 아니면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마을 리더도 마찬가지죠. 셀 리더는 마을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늘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데 훈련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노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분별이 된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멘 하고 주님을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셀 리더만, VG 리더, 아니 마을 리더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지시고 십자가 앞에 서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많을 때에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간구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내가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너무 선명해져서 많이 경험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게 하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진정한 가치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을 쫓으며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헌신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으시는 생명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욕심의 십자가, 자괴감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 나의 두려움의 십자가, 나의 교만의 십자가, 이걸 지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이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지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생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십자가가 아닌 그 모든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깨어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며,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어떤 십자가를 내려놓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성교회 청년 모두가 하나님 헛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허영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지 않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평생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능력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지고 가던 이 어려움의 십자가를 주님, 내가 오늘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인자의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저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진정한 소망인 것을 깨달아 헛된 것을 위해 귀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진정한 소망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산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아름답게 살아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신임 재직 세미나가 11월 12일 오늘 오후 4시에 본당 1층 큰 숲홀에서 진행되며 전체 재직 세미나는 살아내리 살아나리라를 주제로 11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임 재직을 포함한 모든 재직들과 봉사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코이노니아 하우스 세미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예배 공동체로 배우고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이노니아 워십 공동체 노래 네 번째 이야기 나를 위해 음원이 발매되었습니다. 이번 음원은 몽골에서 불려지는 찬송으로 몽골어 예배부 성도님들과 함께 한국어로 번안한 찬송입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 및 코이노니아 하우스 워십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사랑 사실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9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절 행사가 19일 다음 주일에 본당 1부, 2부, 3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후에 본당 오헬모에드 앞과 학교 예배당 3층 로비 밖 계단에서 진행됩니다. 감사 바구니와 과일 상자에 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 중보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1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있습니다. 김주영 목사님께서 군포시 송정지구의 18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이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1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동산교회 임직 감사 예배가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빈아카데미 수험생을 위한 인문학 독서 여행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 1회 독서 후 조별 나눔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동빈아카데미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독서 지도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접수는 교회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비교적 더 가깝게 느껴지는 우리 청년 선생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교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능 당일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도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두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왕희 김슬기 커플, 류혜지 강현우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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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장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